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한 보살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으셨습니다. 매일 절에 다니고 좋은 일도 하는데 복은 쌓이지 않고 마음만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은 답답한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복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정성 부족이 아니라고. 문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법구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괴로운 길로 떨어지고 선한 벗을 가까이함이 곧 돌을 닦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매일 수행하는데 왜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불평했고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지 않듯 곁 사람들이 공덕을 세어나가게 한다. 주변을 돌아봅시다.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답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복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손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그 상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듯 거짓말이 마음을 덮는다. 거짓말 하나가 복 하나를 지운다. 진실을 말하면 처음엔 어렵지만 사람들이 믿게 되면 더 많이 찾아온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엔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올라온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뿌리다.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천천히 발걸음을 줄이십시오.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짓말은 신뢰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관계가 무너집니다. 100번의 진실도 한 번의 거짓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가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자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모든 선한 법의 기초다.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진실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갑니다.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됩니다.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왜 늘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기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본다. 10가지를 가져도 11번째를 탐하면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부러워합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가진 것에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감사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탐욕스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만족을 잊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해야 합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이것이 탐욕을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탐욕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소금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도적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온하셨습니다. 도적이 물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해쳤지만 먼저 그대 자신을 해쳤다. 그대의 화가 그대를 해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 남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탄다. 한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조금만 일이 어긋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말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됩니다. 화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화가 올라옵니다. 가족 중에 화를 자주 내는 분이 계시다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봅니다. 그런 집에서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뒤에서 헐뜯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른 신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헐뜯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과 같다. 그 보살님 주변에는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요, 화의 문이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태우는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가 뒤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남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당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부처님을 시기했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부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의 병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다. 질투는 녹슨 쇠와 같아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한 신도가 열심히 하는 다른 분을 질투했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저분을 미워하십니까? 스님은 저분만 좋아하시잖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도 당신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질투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가 승진하면 불편합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5가지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화 많은 사람, 헐뜯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을 조용히 멀리하십시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배인다. 우리 복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주변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좋은 사람과는 가까이, 나쁜 사람과는 멀리. 매일 아침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이런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일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